소아시아에 기록된 7교회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4번째 시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 이 4대 교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4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4대와 라오디게아 공통점이 뭐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종교 생활하던 교회, 형식적인 예배만 하던 교회가 이 4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내 행위를 안다.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는 죽었다. 뭔가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는 죽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4대는 황금이 많이 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대에서 나는 그 황금을 어디다 맡겼냐면 바로 라오디게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은행이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뭔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처럼 미지근하게 예배는 하는데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성전 바깥마당만 받는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4대와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가장 부자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3중으로 강조하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며 교만했습니다.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다며 육체적인 풍요로움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렇게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움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가지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그들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고 수치당하고 있는 것,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 권면의 말씀, 차든지 덥든지 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교만하게 만든 것들, 그 세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던 것, 그 세 가지를 이곳에서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자랑은 세 가지죠. 뭐죠? 지금 이 말씀 똑같아요. 첫 번째는 돈이죠. 금융. 그 다음에 흑약물을 중심으로 한 질물 산업. 그리고 안약과 기병약 같은 의료 산업.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자랑이었고 여기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전 바깥마당만 밟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행위는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가난해졌고 눈이 멀어져 갔으며 벌거벗게 됐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들에게 많은 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금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함을 자랑하며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연단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연단된 순전한 믿음. 믿음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 순전한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가장 초기 원초적인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저는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24시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24시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믿음입니다. 그 손 좀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만 칙칙거리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24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요. 24시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뭐 하시겠어요? 내가 24시간 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냐고요? 대답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나 뭐 쓰고 다닌다고 뭐 이상한 말 하겠지만
우리는 이 해답을 다 압니다. 뭐 하실래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겁니다. 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더 미룰 수 없어요. 더 넘어져 있을 수도 없고 더 시험 들어 있을 수도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상황도 안 됩니다. 내 현재의 감정과 생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회개만 할 겁니다. 더 이상 남의 죄를 보지 않을 것이겠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지 않을 것이며 나만 볼 겁니다. 나는 철저히 회개만 할 겁니다. 그동안 핑계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했던 것 이때 정말 다 회개하고 털어낼 겁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며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눈치 보면서 말하지 못했던 것 사실 그거 죄였다고 더 단호하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함께 회개하자고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그 한 시간에 그 짧은 시간 만에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할 겁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가 아니라 내가 너 잘못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나에게 준 상처는 뭔데? 너는 나에게 얼마나 잘했다고? 마지막까지 싸우기 싫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지 우린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직접 누군가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것도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하지만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따지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차라리 내가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또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설교할 겁니다. 그때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위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위로는 천국 가서 받으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도둑질했고 물질을 도둑질했고 사명을 도둑질했던 것, 내가 그랬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며 저는 회개 복음만 전할 겁니다. 24시간의 시간밖에 없다면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 주일날 다른 예배 때 찬양 인도하고 악기 연주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만약 24시간 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겠습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교만하게 찬양했던 것, 은혜와 감사 없이 그냥 음악했던 것, 그거 회개하며 그 마지막 예배 눈물로써 예배하며 눈물로 찬양 인도하겠죠.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방송실에서 핸드폰 보고 졸았던 거 회개할 것이겠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방송실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것 정말 회개하며 그 마지막 예배는 방송실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것이겠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현장,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찬양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예배하셨고 오늘 어떻게 찬양하셨고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그렇게 예배했던 것 만약 24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래요? 그때도 똑같이 전에처럼 예배 시간에 시작할래요? 그때도 똑같이 힘없다고 찬양 안 하고 건성건성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24시간밖에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앞으로 시간 24시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의 출석률은 100% 될 겁니다. 교회의 출석률은 100% 된다고요. 휴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랑 멀어져요.
이게 마지막인데 이 날에 회개하며 내가 잘못됐다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한 시간 말씀 다른 시간에 들리지 않던 그 말씀들이 그날에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말씀에도 다 아멘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죠?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회개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 부족함을 보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도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 있다며 회개하자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회개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회개하며 예배하셨습니까? 분명 내 안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겸손하게 예배했을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죠. 회개할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곤고하고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고 눈멀고 어느새 벌거벗겨지고 수치당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같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바로 18절 말씀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진정으로 너가 부요해져라. 내가 가진 금으로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진 순전한 믿음을 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보화를 팔아서 예수께 있는 보화를 사야 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예수의 명령하신 것은 너에게 있는 보화를 팔아 예수께 있는 보화를 사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금 있지? 내게도 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 다 팔아서 내 것 사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부족함하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사람, 부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어서 더 좋은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만족할 수 없어서 참된 만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팔아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의 금을 팔아라. 그리고 예수께 있는 금을 사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런 실상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빼앗긴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손해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겠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사야 될 것, 정말 소유해야 될 것, 그거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가 가진 금으로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진 순전한 믿음을 살아. 앞에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금이 있었고 예수님께도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다른 금이에요. 예수님께 있는 금은 불로 연단된 금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그런 믿음 다 갖다 팔아버리고 진짜 믿음을 사야 된다.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연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정에, 자녀에게, 일터에게, 삶의 현장에, 건강에 여러 가지 고난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을 연단하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연단이 뭐죠? 연단이 뭐죠? 이게 히브리 원어로 불순물 제거란 뜻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불순물 제거예요. 계속해서 불로 연단한 거, 계속해서 불로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풀물불 속에서 금이나 은을 연단하면 그 안에 포함된 불순한 물질들이 제거되고 더 순수한 금과 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연단을 통해서 금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유익은 바로 이겁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유연해져요. 금이라는 물질은 다른 금속이 그 안에 더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만큼 딱딱해집니다. 반면 불로 연단하여 다른 물질들을 태워 없애버리면 없애버릴수록 그 금은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연단된 믿음은 쓰기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된 믿음이 쓰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난으로 연단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쓰시기 위해서예요. 연단된 금은 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연단되지 않은 금은 딱딱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꺾이지가 않습니다. 뻣뻣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어렵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더 순전한 믿음으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연단된 믿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연단된 믿음은 쓰기 좋다고요. 부드럽습니다. 유연해서
쓰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아무 일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를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토해버리겠다. 왜냐하면 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을 피해 다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을 받을 만큼 열심으로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이 있는데도 고난이 없다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동일하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면 그 고난은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연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 안에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유연해져서 주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부드럽게 연단해 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이 쓰도록 유연해지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동일한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아직 더 연단이 필요하다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직 주님께서 쓰시기에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냥 믿음도 있지만 확실한 믿음도 있어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된 믿음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된 확실한 믿음은 그냥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불로 연단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불로 연단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칭찬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존귀케 한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존귀해지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만이 부드러워서 주님께 쓰기 좋은 거예요. 쓰임받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쓰임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쓰기 좋은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됩니다. 쓰기에 까다롭다면 그것은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내 안에 타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을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풀무불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분노, 시기, 탐심, 세상 사랑, 자존심,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주님이 쓰시기 좋도록 부드럽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으로 단련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으로 단련시키는 것일까? 고난으로 단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 말씀 마지막에 나오죠. 결국 내가 순금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은 나를 연단하시는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주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는 것일까? 내가 가는 길과 내가 순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앞에서 말씀 봤잖아요. 연단을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 위하여 순금으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 이와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가 가는 길에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여라. 너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나의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 쉽게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무엇을 내가 못 견뎌하는지, 무엇에 시험에 잘 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좋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단련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그 약한 부분이 단련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쓰기 좋도록 유연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아직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고난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쓰기가 불편해요. 너무 뻣뻣해요. 너무 교만해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입니다. 부유한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얼마나 많은 복음전파들이 도움을 얻고 복음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고,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쓰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너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불같은 고난을 받아서 내가 쓰기 유연하도록 너는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계속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정말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아파하는 거 보고 좋아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어느 날 자신들 앞에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요셉이 복수하겠구나. 이제 요셉이 우리가 팔아먹은 거, 요셉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했던 것들 이제 복수하겠구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엎드려 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이 말에는 지난날의 고난, 지난날의 어려웠던 형편들, 지난날의 괴로움, 지난날의 외로움과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 가족에게 팔렸던 것에 대한 상처,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연단됐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서 연단받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억울함과 상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은 결국 그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병원입니다. 왜? 아프니까. 아프니까. 고난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강팍해지면 큰일 나십니다. 그건 부러질 거예요. 고난은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쓰기 불편한 불순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결국은 연단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